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채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과시켜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서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자연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회복하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뭐하게 함이라? 찬양하게 하렴이라. 또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분과 나와의 어떤 커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통로가 있어야 그분의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배가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방법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 보실까요? 시편 107편 103편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7절 다시 하셨습니까? 시편 103편 7절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리는 게 모세에게 알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게 달라요. 모세에게 알린 것은 그 행위, the way, 그분의 원칙, truth, 진리, 그분의 방법, 그분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리를 모세에게는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 보게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태브나클 구약의 성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은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야고보서가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를 배워야 돼요. 자, 구약에서의 예배는 저렇게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어서 제사장 외에는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굴 통해서 만나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 만나고 난 결과들만 보는 것이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셔서 지성소와 성소의 막이 열려버렸고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이해했던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장막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장 밑에 놔두고 자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예배했고 그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모든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10편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께,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Father God이 Son Jesus Christ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안에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와우. 구약에 복음이 있었죠.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많은 사람이 신약에 교회가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들을 배워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오케이?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시편 100편에 100편 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이게 확확 닿지 않는데 enter into okay. different dimension, enter into different place. 다른 쪽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thanksgiving, 감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와서 한번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 정말이십니까? 시편 145편 오케이.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시편 145편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와우. 언제 예배하라고요? 날마다. 목사님 일은 안 가고 어떻게 날마다 예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는 예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중 예배라 그래. 연합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곳에 그분의 임함이 더 강하게 성경에 표현됐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연합할수록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드릴 수 없어서 임하지 않는 그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써 더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더 강력한 예배는 여러분의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란 꼭 어떤 노래를 불러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활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요. 바빠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면 바빠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시편 146편 1절에 가볼까요? 다윗도 뭐라고 말하나?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에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거듭 얘기해요. 예배와 기도는 같은 것이다. 예배와 기도는 같은 원리다.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흐르는 방법의 the way,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했는데 the way의 첫 번째 스텝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자, 게이트란 말을 잘 들으세요. 게이트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감사라는 걸 통해서 게이트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해요.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디멘션에서 살게 돼.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자, 근데 이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길이 열려요. 게이트에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땡스기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시편 50편엔 감사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바로 날마다 새로운 차원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에 처한 모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게 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이런 건 생활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뭐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냥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트모스피어가 바뀌어요. 자, 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메스업 됐건 어찌됐건 상관없이 그분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다른 임재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고 다른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눈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아무리 감사를 했어도 여전히 마음은 꿀꿀할 거예요. 그래요? 실제 상황에서. 자, 이제 하라니까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해보니까 하락해서 하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왜? 눈 뜨면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게 보이지만 눈 뜨면 현실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단계의 예배의 진행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걸 뚫는 것이에요. 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걸 보여줄까요?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7장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도다. 드러나게 하셨도다. 내 삶의 기반을 드러나게 하셨도다. 에스겔 13장에는 하나님이 폭우와 폭풍을 이용해서 네 기초 파운데이션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렇게 사는 사고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자,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드러냈을 때 디나이하거나 되려 핑계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요. 도로 나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야, 피하고 싶어해. 도망가고 싶어해.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해. 그거는 백워드예요. 하나님 앞에는 forward지 백워드가 없어요. 영적 가복도 뒤에는 없어요. 앞에만 있어요. forward, 앞으로 가셔야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100편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또 뭐예요? 찬송함으로 와우, 하나님의 코트에 들어간다. 이거 보고 praise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예배와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praise와 worship은 다른 거예요. praise 해요.
자, praise 한단 말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또 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미하기 시작해요. 와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5가지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했던 죄 중에 하나.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구약시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드린 예물은 저 번제단에 드리는 예물인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something against your brother. 오케이, 여러분에게 뭘가 거리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오래.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대판 싸운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있어야 맞아요. 다 처리가 돼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 해도 형제가 우리에게 빚진 걸 다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시 않으신다. 조금 전에 주기도문 안에서 용서를 말해놓고 기도 그 끝에 또 얘기해. 왜요? 기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부분에 용서라는 것이 돼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1장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와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항상 장애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형제와 거리낌이 있는 것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 예배하러 가는 거나 기도하는 게 똑같은 권리인데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우,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뭘 할까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난 죽어도 하나님 안 만날 거야. 그 소리가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봐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저 번제단 안 통과하고 옆으로 돌아서 갈 거야. 돌아서 가면 죽거든요. 맞죠? 구약엔 돌아서 가면 죽어요. 신약이니까 예수의 피로 안 죽고 살아 있는 것만 다행인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안 죽은 것이 영으로는 죽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보면 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초의 첫 단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와우, 용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성경의 표현은 너의 형제에게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다. 교회를 오긴 오겠는데 누구와 사귀는 건 좀 그렇다. 누구와 가까이 가는 건 좀 그렇다. 거리낌이 있는 거죠.
자, 거리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은 거다. 자, 용서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뭐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 싫다. 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뭐야? 눈이 멀었다. 자,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대범해요? 벙어리가 대범해요? 눈먼 사람이 대범해요? 예? 어떤 사람이 대범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배는 게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해야 돼요. 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소리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거는 어떤 분이 오면 어떤 분이 나가요. 그 이유는 저 사람과 같이 교회를 못 다닌대요. 이 사람 오면 부흥이 돼야 맞는데 이 사람 오면 저 사람 믿기 때문에 나는 딴 데 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해결법은 둘이 손잡고 천국에 들어오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천국 앞에서 둘이 싸울 거야. 마음의 거리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생활 예배, 집에서 평상시에 그냥 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감사해 볼까요? 주 하나님,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원리가 있음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원리대로 실습하고자 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저분에 들어갈 때 예수에게 주신 모든 직임이 우리에게 넘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질른 we have를 그분이 가져가고 he is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준 건데, 여전히 I have를 가지고 있어서, I have hatred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I have를 가지고 있어서 he is에 가지 못하는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거리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들, 언어들, 태도들, 행동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다 풀어주고 놓아주기로 결정한다. Forgive가 for me give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For me give. Forget은요, for me get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은 안 맞아요. For me give. 주고 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성경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서 옥졸에게 붙인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옥졸이 영어 성경에는 devil이에요. torture by devil. 그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spiritual prison,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서 데블에게 고문당하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면 얼굴이 밝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 보면 아냐고요? 야, 딱 보면 알아요. 왜? 얼굴이 밝질 않아요. 고문당하고 있는데 밝을 리가 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고문하신다고? 그걸 용서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쉽게 아는 방법은 여러분 그 요새 셀까지 많이 찍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찍고 놔둬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특히 여자분들은 눈에 띄게 표가 납니다. 화장빨이 달라요. 진짜예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결과로 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는 사람들이 마스카라를 많이 쓰는데, 특히 까만 마스카라 써서 이렇게 탁 끝에 또 올리더라고. 희한하게 올려요. 난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용서를 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그 다음부터 마스카라를 안 하대. 특히 까만 거 안 해요. 그리고 안 해도 눈썰미가 이게 동그랗게 잘 눈이 커져서 멋있어져요. 헤븐리 커즈믹을 받으세요. 잘 보세요. Your kingdom come, the way.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것이 예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 보세요. 사진 찍어서 걸어놔 둔 다음에 저희 교회 3개월만 나온 다음에 다시 사진 찍어 보세요. 그리고 안 변했으면 저한테 와요. 나는 하나님께 들고 갈 거니까. 자신의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느냐? 아, 내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구나를 알게 돼. 그게 물두멍이야. 그게 물두멍이야. 물두멍은 저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원래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만든 거야. 거울. 오케이? 거울에다가 물을 담아놨으니까 딱 가서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오케이?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이 제사장이 되고 아내는 교회가 되는데 에베소 4장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 와우.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흠과 점을 자초하고 살아요. 화장을 바르면서 흠과 점을 자초해. 성경 법칙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저는 오면은 딱 커플을 봐요. 이렇게. 예, 딱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에베소 17장,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im, through him, we live, we move, we have our being. We have our being.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고요? our being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true 아이디를 알 수가 있어요. 내 true 아이디를 모르면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고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쉽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물두멍을 쳐다보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왜 강아지가 거울 보고 짖지요? 예? 왜 강아지가 거울 보고 짖어요? 누구 보고 짖는 거예요? 자기 보고 짖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은 그 사람을 거울로 보는데 그 거울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 pour out. 자, 물두멍을 보면 뭐 돼? 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보고 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물두멍을 보게 되면 뭐를 해야 돼?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난함을 보게 되면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넥스트 레벨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성소로. 가난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이걸 보고 호흡이라 그래.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 사람은 육신적인 숨도 쉬지만 영적인 숨을 쉬어요. 이걸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임종 때 가보시면 알아. 숨이 할딱할딱하다 툭 떠나가지. 새로운 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만 돼요. 시편 150편 가볼까요? 시편 150편 제일 끝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와우.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everyone이라고 돼 있나? everything이라고 돼 있나? 그러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셨네. 그거에 대한 증명이 시편 148편이에요. 오케이, 시편 148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야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였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양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들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와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연 만물이 찬양할까요? 어떻게 자연 만물이 찬양할까요? 잘 봐요.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금양로에 가둬져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에 향이 섞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을 쏟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인데 기도의 응답이 말로 샥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 그게 다 뭐예요? Lightning, 빛도 frequency예요. 맞죠? Thunder, 소리도 frequency예요. 맞아요? Earthquake도 frequency예요. 보이스도 다 프리퀀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가 다시 리사운드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보이스예요. 보이스인데 사운드고 그게 프리퀀시예요. 그러면 예배하면 그분의 보이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분의, 그러면 기도하면 그분의 사운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운드를 흘러나오는 것을 누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짐승은 아니에요. 사람만이 가능한데 사람이 하나님과 커뮤니언함으로 하트가 튜닝된 이 하트를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입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들은 자연 만물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서 이 땅의 모든 오염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Say 할렐루야. 와우. 이 비밀을 아나요? 환경학자들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이 땅들도 단식하며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와우. 이 비밀이 예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사운드 하시고 그 사운드가 내 소리의 공명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천사가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자연 마음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와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땅의 소산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집에 텃밭 있으신 분 텃밭 오케이. 집에 텃밭 없어요? 텃밭 있으신 분 집에다 해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화분 같은 거에다가 식물을 해놓고 I pray the Lord 해놓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멋있는 꽃이다 얘기해보세요. 꽃이 오래 갈 겁니다. 이거 한국의 KBS인가 어디서 방송에서 실험했어요. 밥을 갖다 놓고 이 밥은 맛대가리 없는 밥이다 했더니 일찍 곰팡이에서 썩어버렸고 이 밥은 참 맛있게 생겼다. 저때 곰팡이가 설지 않고 오래 지속된 근거가 남아있어요.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한 내용의 사운드. 잘 보세요. 제가 또 요새 또 놀라는 건 하나님이 이 사운드를 회복할 건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불을 끄는데 소리로 산소를 분리시켜서 불을 끄게 한 장면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미국 하버드에서 그걸 발견을 했는데 장비를 축소화시키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완성시켰어요. 자, 사운드. 마지막 시대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사운드. 비디오, 포토그래피, 픽토리얼. 왜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리니 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사운드, 비전, 픽토리얼. 왜요?
루시퍼가 예배하는 천사고 아트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운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가 놀라는 것은 나이트클럽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걸 카페에서 나이트클럽가 춤추고 난리치는데 원래 시내산이 나이트클럽 같아. 내가 볼 때는 상상해 보셨어요? 시내산 사운드 갑자기 모세야, 흑암도 있고 빛도 있고 번개도 있고 지진도 있고. 아무리 좋은 나이트클럽도 플로어가 흔들리는 나이트클럽은 없어요. 제가 가본 나이트클럽 중에는 그것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 전에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믿기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늘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진동하게 될 것인데, 진동하게 되면 이 땅의 풍토가 하루 만에 변하리라. 스가랴 3장 내가 이 땅의 죄악을 이니퀴티를 하루 만에 제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을 하루아침에 내가 쓸어버리리라. 동의하십니까? 와우. 왜 성령이 바람같이 나타나시나요? 기억하세요? 펜티코스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왜 하필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어야 되나? 조용히 오시면 안 되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모든 환경과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쓸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6장에 월윈,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이 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켰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누굴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우리가 토해낼 때 내가 내 입에 말을 두었는데 그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네 말을 듣는 자들에게 전부 나무처럼 만들어서 불이 붙게 하리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편 149편 가보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시편 149편 5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어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누구를 잡아온다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왕과 방백들, 시스템들을 다 끌어와서 예수 앞에 굴복하게 하는데, 그런 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누굴 통해 하시겠다고요? 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이왕 직장을 구할 바에 천국에 하이어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I looking for.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젊은이들 특히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하십시오. 박수를 치든 상따를 두드리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을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와우. 이런 걸 알면 소리 질릴 수 있어요. 맞죠? 이런 걸 아니까 샤우트할 수 있어요. 맞죠? 오케이? 경기에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샤우트할 수 있죠. 오케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소리 질러서 샤우트하라.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예?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고. 사실은 교회가 조용해서 돼요? 난리가 나야 돼. 연예인 나타나면,
제가 옛날에 누군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인데, 외국 가수인데 한국에서 롯데호텔 앞에 지내다가 어떤 젊은 애가 중학생 같은 애가 와서 갑자기 나한테 와서 팔짱을 팍 끼더라고. 너 뭐냐 그랬더니 아저씨 저랑 같이 부모처럼 저기 안에 좀 들어가게 해달래. 그쪽에 뭐 한대? 그랬더니 그 유명한 가수가 와서 사인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근처를 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야. 조용히 있지를 못하더라고. 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 스타. 자, 스타. 잘 봐요. 스타가 누군가? 스타가 누구예요? 예? 스타가 누구예요? 자, 봐. 이사야 14장. 오늘 뭐 여러분의 써준 원고하고 같이 함께 지금 딴 데로 간 건데 이사야 14장에 루시퍼가 뭐보다 못해서 하늘의 스타보다 못해서 스타와 비기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스타를 찾아. 스포츠 스타, 무비 스타. 근데 욥기 38장에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다 그랬어. 그럼 스타가 누구야? 미나? 누가 스타야? 이름이 참 좋아. 누가 스타야? 그러면 미나 그러면 돼. 넌 큰 참 복을 받았어. 어디 가서 맞는 얘기만 하면 미나 그러면 돼. 누가 스타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 하냐면 더 모닝 스타. 더 모닝 스타. 새벽별. 더 모닝 스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더 모닝 스타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도 뭐라 했어요? 네가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모닝 스타를 주리라. 와우. 그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더 모닝 스타.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은 더고 우리는 어모닝 스타예요. 이 루시퍼가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새벽별처럼 번역됐잖아요. 계명성. No. 계명성이 아니고 걔는 아침별이 되려고 흉내를 내다가 스타 오브 모닝이에요. 루시퍼가 원래 스타 오브 모닝이에요. 그냥 아침의 별이에요. 왜? 누굴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한 거예요. 더 모닝 스타. 근데 사실 더 모닝 스타보다 누구? 사람. 더 스타. 우리가 스타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비밀을 알면 젊은이들이 자살할까요? 안 하겠죠. 하나님의 모든 각종 계시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라는 걸 통해서 부어줘서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스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겁게 살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미나다. 와, 기가 막힌 이름을 줬네. 아빠에게 고맙다 그래. 나에게 이런 이름을 이럴 줄 알고 은혜로 미나라는 이름을 줬다니. 할렐루야. 됐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이해하셨습니까? 예배라는 걸 통해서, 자,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아까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찬양한다 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 그 사람은 호흡이 없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지. 죽었는데, 진짜 죽은 사람은 죽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죽었으니까 모르지. 산 자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을 아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토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성령께서 나를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 여기까지는 다 보고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춤도 추고 다 하고 다 알아요. 기뻐하고 다, 야, 동적인 예배가 돼. 다 알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를 잘해야 돼요. 동적인 걸 열심히 해야 마음에 있는 게 다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해. 비스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들어가면 다 딴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오직 성령의 임재 위에는 보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면 예배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 딱 치고 지금부터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 그럼 다 예배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배란 반드시 그분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마당 뜰만 가서 노래 부른 것이지. 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하트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하트가 움직이려면 be still, 안에 있는 분유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배는 신령과 친정으로 in spirit, in truth.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잘 봐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걸 써먹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셨어요? 왜 그들이 주문을 외워요? 남녀 호랭개교 벽 보고 주문을 외워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옛날 한국에 살 때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하필이면 내 방 옆에서 남녀 호랭개교를 했어. 밤마다 난리를 쳐. 그 내가 이걸 깨야겠다 해서 나는 마주보고 하나님을 사냐고 선포했던. 이 싸움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긴 거지? 자, 왜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나? 왜 주문을 외나? 왜 중이 목탁을 두드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소울이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 비스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이불 스피릿 아무거나 다 하죠. 요가, 명상, 단, same thing. 다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관계를 누구 하고요? 이불 스피릿. 비하인드 있는 스피릿.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영에서는 죽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프레이즈를 집중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만 예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레이즈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분이 이러죠. 이 교회 영어로 예배한다고 예배가 또 길어요.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긴 것처럼 생각되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맞춰서 와요. 또 그 시간도 잘 맞춰요. 어떤 때 끝날 땐가. 맞춰서 와갖고 끝부분에 오면 어느 상황일까요? 예배 상황이죠. 자, 예배는 who he is, 그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okay? 그분이 뭘 했냐를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who he is. 그러면 예배가 거기 가면 조용해져요. 춤추는 것도 없어져요. 사운드가 부드러워져요. 하트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늦게까지 왔는데 프레이즈도 안 했는데 와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되니까 대개 다 주저앉아요. 야, 앉아서 먼 산 쳐다보고 있거나 그때부터 핸드폰 꺼내서 눌러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언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영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해. 성수에 들어가면 7 램프가 있어요. 7 램프인데 여기는 여호와의 7 눈, 하나님의 7가지의 계시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잘 봐요. 마귀도 이걸 알아서 거꾸로 하는데 인도나 이런 데서 여기다 뭐 달죠. 붙여.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죠. 이걸 보고 그들 말로는 제3 서드 아이라 그래. 야? 서드 아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차카라예요. 차카라에서 7포인트를 하나님의 무지개의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엮어놓은 게 요가를 하면 그게 돼요. 불교.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엮어놔서 그 사람을 묶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제가 이런 걸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예배만 시작되면 밖에 도망가. 그래서 그게 끝나면 또 들어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예배만 시작하면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예배만 시작하면 아프대.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7포인트가 아픈데 바로 7포인트가 7 차카라야. 여기, 목, 가슴, 명치, 배, 성기 부분. 7포인트. 그 당신 뭐 했어? 그러니까 단
공중부양하는 강사대 강사. 그 경시대회 가서 1등 먹은 사람이 돼.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재혼을 했는데 믿는 남편을 만났대. 그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왕년에 한 게 뭐야? 우상 숭배한 거잖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여전히 세븐 차카라가 연결되어 있으니 아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그 부분을 7포인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다 취소하고 모든 언약 관계를 캔슬시켰더니 그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Say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7영으로 세븐 스피릿으로 우리 몸과 연결시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He is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7 램프는 그분의 가진 모든 뜻이 내 뜻과 일치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simplicity, purity. 고린도서 11장. 오케이.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벗어나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그래. 영어 성경이 다른 것 같아. simplicity, purity.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게. 세상에서 배우면 점점점 더 복잡해져. 예수를 알게 되면 점점점 더 단순해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하호하고 막 웃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Be still, not silent. 자, silent 한다 하더라도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속에선 소리가 나와. silent를 말하는 게 아니라 quietness.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래? 회개하고 안식하면 너의 구원이 오고, 오케이? quietness, 잠잠하고, 오케이? 신뢰하면, 트러스트하면 너의 힘이 온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be still,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진설병에 오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분의 몸과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면 칩 룰러, 예수님이 칩 룰러인데 이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우리에 대해서 intercede, 중보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과 커뮤니언 일치시켜서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성소가 열리면서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분에 가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일하기 시작해. 이걸 보고 글로리 존이라고도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역이다. 오케이? 그래서 시편 29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다가 모든 성도가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임한 순간, 영광이라고 임한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좌를 드신다고 돼 있어요. 와우.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내 안에 그분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거하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시온의 보좌, 마운트 자이언, 시온. 그분의 거하는 처소, dwelling place, secret place. 어디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ar against your soul. 전쟁이 네 마음에서 일어난다. 잠언 4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wellspring, yes,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와우.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와, 그분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그림자만 닿아도 딴 사람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병원 앞에 가서
여러분에게 임한 임재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치유될지어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일어나서 나올 걸 상상해 보셨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왜? 집안에 의사가 있어서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곧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전부 다 회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급속도로 마지막 때 아주 급속도로 사람들을 회복할 것이고, 이 회복에 동참하는 사람, participate with God,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와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임재가 된다. 여러분이 손이 누구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와우. 여러분의 임재가 누구 임재가 되고. 그런 부부싸움 할 리가 없어요. 칼 들고 있어도 가요. 그냥. 뭘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성전에 임함에 제사장들 또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앞에 뭐 써 있겠네? 그러면 재밌겠네요? 별로 감격이 없구만. 이런 그림이 안 생기나 봐. 부부간에 갈등 있으신 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서방님 앞에 가요. 그럼 그분이 앞에서 쿡쿡 꿇어져요.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이고 다 절하게 될 거야. Why?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구약에 이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걸 경험했어요.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 한 사람하고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기를 맡은 애, 그때는 전쟁도 희한하게 했어요. 앞선 자가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병기 맡은 사람 따로 있고 자기가 가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들이 우리 앞에서 엎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절벽을 건너서 넘어가니까 적 병사가 갑자기 다 꼬꾸라져. 그럼 병기 맡은 자가 찔러 죽이고, 또 가면 꼬꾸라져. 그럼 찔러 죽이고, 가면 꼬꾸라져. 찔러 죽이고. 이게 구약이요. 그러면 신약은 이보다 더 할 거 아니야.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능히 넘치게 임하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이 있을지어다. 동의하십니까? 꿈을 꾸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맞는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의 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게 될 거예요. 와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가? 후. 케시카 라케. Thank you Jesus. 쉐베 샨다라카. 슈카라카. 오케이, 찬양팀 나와보세요. 쉐레카시칼라케. 후 샤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볼까요?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예배를 업신여긴 것, 예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 뭐 가고 안 가고도 내 마음대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지 않은 것, 다 회개하십시오.